시편 25편은 다윗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생의 암울하고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 그것을 바라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시편 25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처럼 구원하심, 즉 하나님께서 높여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그리고 인생의 암울하고 위기의 때에 어떤 신앙의 태도가 필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윗처럼 암울하며 위기의 때가 있죠.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인들의 마음과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고자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운명을 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 즉 높여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인생의 암울하고 위기의 때는 사느냐 죽느냐 하는 때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전쟁터에 홀로 남겨져 있을 때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 시편 25편의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태도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으로 다윗은 감당하기 힘든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외롭고 괴롭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시련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지지하는 다윗의 편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만은 자신의 편임을 굳게 믿습니다. 또한 다윗의 마음은 낙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과 운명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고난의 늪에서 깊은 죄의 수렁에서 건져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지만 건강을 잃었습니다. 나의 곤고와 환난이라는 표현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한 것입니다. 마음의 낙담은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뇌, 심장, 콩팥까지도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19절을 보면 다윗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원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윗이 죽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절망의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절망의 시간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 전능자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여기까지는 보통 신앙인들에게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나와 운명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저는 이 친밀함을 하나님을 나의 남편, 나 자신을 하나님의 아내라는 부부의 관계를 통해 생각해 봅니다. 부부의 관계는 혼인이라는 약속을 통하여 운명을 같이 하는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서로의 기쁨과 보호와 삶의 보람을 얻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 존재하는 친밀감은 그 무엇보다 강합니다. 사랑의 관계에 존재하는 친밀감, 그것은 서로를 향한 순결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는 용서와 용납, 그리고 희생을 통해 얻어진 사랑의 열매입니다.
다윗은 암울하며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의 때에, 안개가 자욱한 전쟁터에 홀로 버려졌을 때에 언제든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과 희생을 통해 얻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순결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부부가 대화할 수 있고 무엇인가를 기대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근거인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이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합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도 이와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도 성경이죠. 우리가 만약 성경으로서 시편을 읽는다면 오늘 읽은 시편 25편을 통해 비춰진 신앙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신실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다윗처럼 암울한 위기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자기 의존적이고 스스로의 계획과 힘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욱이 암울한 시기에 드리는 기도는 나는 아무런 희생도 없이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이거나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강변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겁박하는 수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운명을 같이 하기로 작정한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하나님의 구원, 즉 높여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를 구하면서도 자기를 의존하는 죄성을 지적합니다. 어쩌면 이런 위기 가운데 그러한 자신을 알고 인정한다는 것도 매우 대단한 용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는, 그 직면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심령과 마음의 눈과 귀를 열도록 돕습니다. 자신을 의존하는 죄성은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나와 운명을 같이 하는 하나님께 상처를 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맺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의 운명을 내 배우자에게 함께 맡기고 걸어가기로 약속한 부부의 관계에서 볼 때 함께 걸어가기는커녕 어떤 문제에 있어 자신의 방법으로만 독단적으로 해결하는 모습을 내가 갖는다면 배우자의 마음이 어떨까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은 자기를 의지했던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은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며 하나님의 기억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쳐버린 불쌍한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말은 주는 나의 구원자이실 수밖에 없고 주의 긍휼과 사랑은 예적의 내가 밝히 볼 수 있었던 이종표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며 나를 사랑하실 때의 기억만을 남기시고 나의 철없고 방탕했던 기억은 지우시고 나를 위한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다시 좋은 일을 계획하소서 라는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한 간구입니다. 암울한 시기에 사느냐 죽느냐 하는 위기의 때에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내세웠던, 자기 자신을 의지하던 독단과 죄성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원수가 가득한 전쟁터 한복판에서
비무장 상태로 혼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이 부분을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보시고 도우소서. 공경에 처한 이 몸,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 심장과 콩팥이 내 속에서 서로 싸우니 이 내전을 중지시켜 주소서. 중노동에 허덕이는 내 인생을 살피시고 죄에 눌린 무거운 마음을 없애주소서. 얼마나 많은 자들이 나를 미워하는지 보이십니까? 내게 앙심을 품은 저들이 보이십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공경에서 건지소서. 주께로 도망치니 나를 못 본 채 하지 마소서. 주의 솜씨 전부 발휘하셔서 나를 다듬어 주소서. 완성된 내 모습 어떨지 몹시도 궁금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백성을 너그럽게 보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불행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과거의 암울한 시기에 죽지 않고 살아남았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누구나 그때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위기에서 벗어난 평안의 시간에는 자기를 의존하려는 죄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독단과 죄성은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 같은 죄성이 암울한 위기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암울한 위기는 언제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암울한 위기가 놓여 있는 세상에 우리는 언제 위기에 빠질지 모른 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성은 그 위기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린 고아처럼 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려는 죄성을 버릴 때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운명을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높여주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 언제나 신실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죄성과 약함을 인정하며 약함 중에도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